교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직분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첫 번째 오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직분은 아무나 감당할 수 없는 지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 강도사, 전도사, 또 평신도는 장로, 안수집사, 서리집사가 있는데 아무나 이 직분을 가질 수 없고 교회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만이 갖는 높은 지위다. 그래서 직분은 높은 지위가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따라서 직분자는 겸손하게 사역하고 성도들은 직분자를 존중하고 존경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두 번째 오해가 있는데 뭐냐면 서열이 있다라는 거예요. 서리 집사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해서 안수 집사 되고, 여자는 권사가 되고, 남자는 장로가 되는 승진하는 구조로 교회의 직분을 인식한다라는 거예요. 직분은요, 섬기는 직분이기 때문에 우열을 가리거나 차별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교회에 항존직, 항상 존재하는 직분이라는 게 있어요. 교회의 항존직이 무엇이냐면 목사와 장로, 그리고 집사, 이 두 가지는요, 목사와 장로와 이 집사는요, 어느 교회든지 항상 존재하는 이 직분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집사에서 열심히 해야 장로 된다, 이렇게 연속적인 지위체계, 승진하는 구조로 생각하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집사는 집사로서의 부르심을 받은 거고요. 장로는 장로로서의 부르심을 받아 교회를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어떤 오해가 있느냐면 우리가 세운 사람들이다. 모든 교회들이 투표를 통해서 장로와 집사를 선출하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 뽑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 뽑았잖아가 아니라 주님이 저 사람을 우리 교회의 장로로, 우리 교회의 집사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 뽑았으니 너 나한테 잘해야 돼, 너 나한테 서비스 잘해야 돼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주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통치자로서 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가 행하는 이 치리를 하나님의 치리로 받아서 순종하게 될 때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직분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요, 우리 2주 전까지 목사와 장로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지난주에 살폈던 이 집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는지, 이 집사 직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킬 만한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멘. 초대교회에서 제자들이 많아지자 하나님의 나라를 더 온전히 누리도록 하는 구제에 있어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에서 누락되는 일로 인해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는 일이 생겼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될 위험도 생겼다라는 거예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뭐냐면 원래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 그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방 지역, 하나님을 믿지 않는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어서 예루살렘으로 온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히브리파 사람들, 우리가 쭉 알고 있던 사람들, 이미 알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필요한 쌀과 음료와 이런 모든 것들을 잘 나눠주는데,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저기 멀리서 온 지 얼마 안 된 저 사람은 깜빡하고 놓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이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거죠. 지들만 챙기고 우리들은 안 챙겨주고 저 나쁜 놈들 하면서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이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분열될 엄청난 위험이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구제는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했음을 나타내는, 보여주는 귀중한 교회의 역할이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거든요. 그래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잘 누리도록 돕기 위한 구제사역이 도리어 교회의 원망과 불평, 불만을 가져오게 됐다. 왜 남은 안 챙겨주고 쟤만 챙겨주는 거야 하면서 막 원망하는 일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이제 구제사역이 더 잘 원만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이전보다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시간과 열정을 쏟아야 할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요, 자기가 가진 것을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자기의 것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주음을 통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나눠주니까 사람들이 교회로 막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 숫자가 적게는 3,000명이라고 하고요, 많게는 7,000명까지 초대교회에 몰렸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한두 달 안에 우리 교회에 막 1,000명이 몰려왔다고 생각을 해봐요. 일하는 사람은 한정돼 있죠. 12사도밖에 없잖아. 12사도가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치고 같이 이렇게 구제하는 일을 했었잖아. 근데 갑자기 사람이 적으면 다 할 수 있어. 근데 사람이 점점 많아지면서 해야 할 일들이 많아져. 그러니까 놓치는 일이 발생하게 되죠.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니까 원망하는 일들이, 떼쓰는 일들이 막 발생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구제사역은요, 사도들이 담당했어요.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되자 사도들은요, 선택을 해야 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하느냐? 구제사역이 잘 이루어져 원망과 분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이 구제사역, 접대하는 데 쏟을 것인가? 아니면 구제사역에 더 힘쓰는 만큼 말씀사역이 위축이 될 텐데, 구제를 하면 사도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시간이 없잖아. 그치? 이거를 하게 되면은 말씀을 가르치는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사도들은 고민에 빠졌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도들이 딱 결론을 내렸어요. 뭐라고 결론을 내렸느냐?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제쳐놓고 구제 사역을 할 수 없다라고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왜냐? 교회의 근간은요, 말씀 사역이고 이 구제 사역도 말씀 사역으로 말미암아 펼쳐지기 때문이라는 걸 사도들은 인식했다라는 거죠.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위기를 바르게 인식하며 구제 사역이 문제없이 진행되도록 요청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 12사도들이 고민을 하다가 딱 결정을 했어요. 모든 사람들, 교회에 최소는 3,000명, 많게는 7,000명의 사람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너희들을 구제하는, 이 접대하는 일을 하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도들은요, 교회에 구제 사역을 담당할 사람들을 뽑아달라고 교회에 요청했더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돕고 그 사람들을 섬기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달라고 교회에 요청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더 이상 사도들이 구제 사역을 감당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였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말씀과 기도만 오로지 담당하고 이 구제 사역은 7명의 집사들에게 맡기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이러한 사도들의 요청에요,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했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말씀 사역에 전념해야 될 필요성을 모든 교회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너무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앞에 있는 사람만 말씀을 듣고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잘 못 들어요.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누구는 이해하고 누구는 이해하지 못해. 왜요? 사전 지식이 없으니까. 사전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잘 알아듣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 사람들을 데리고 다시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되는데 사도들이 구제사역만 하니까 이게 이럴 시간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맞아, 이 구제사역을 담당할 사람들이 필요해.
그리고 이 사도들은 오로지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하는 게 맞아라고 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말씀 사역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진다라는 것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알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왜 삶이 무너지느냐? 말씀이 없어서 무너지는 거예요. 아까 우리 마지막 찬양 얘기했죠. 나는 일어섭니다.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사라지고 그럴 때에도 나는 일어서겠습니다. 더 이상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계속 그 자리에 머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려고 하는 그 은혜의 자리에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말씀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찬양이거든요. 그게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찬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사역이 부족하잖아요. 그럼 뭐 또 부족해지느냐? 구제 사역도 부족해진다라는 거예요. 정말로요. 은혜를 많이 충만히 받잖아요. 그럼 교회의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특징이 뭔지 알아요?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말씀을 너무 잘 듣고 정말 잘 순종해. 그럼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헌금이요. 많게는 10배까지 증가해요. 적게는 2배에서. 정말 신기해요. 교회별로 막 무슨 말씀 집회 이런 거를 하잖아. 그럼 성도들이 은혜 받으면 그렇게 헌금을 많이 해요. 그럼 그 헌금 받은 걸로 뭘 하는 거예요? 구제 사역을 하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이들을 돕고 섬기며 계속해서 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죠. 교회에 큰 문제가 발생했지만 그보다 더 치명적인 문제는 사도들이 말씀 사역에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이라는 거였어요. 사도들이요, 말씀 사역에 전무만 해도 힘이 드는데 다른 것까지 해야 하니까 점점 구멍이 생기고 사람들에게 불평과 불만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사도들과 모든 교인들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말씀 사역에 힘쓰고 구제 사역을 대신 담당할 사람 7사람을 뽑았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러한 구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을요, 뭐라고 말하느냐? 집사라고 말한다. 7 집사. 그래서 여기 무릎 꿇고 앉아있는 사람이 7명이에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스데반이라고 하는 그 집사로부터 해가지고 7명의 집사를 선출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3절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사도들 대신에 사역할 수 있는 집사들을 돕도록 요청했고 성도들은 기뻐하며 집사를 뽑았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듣고 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누가 집사가 되면 좋을까요? 어떤 사람이 집사가 되면 좋을까요? 대부분 일 잘하는 사람이 집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빠릿빠릿하게 일 잘하는 사람들, 눈빛만 딱 줘도 하면서 막 일 잘하는 사람이 집사가 되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성경은요, 다르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말하느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집사로 뽑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집사로 선출해야 된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언뜻 보기에요, 이런 기준들은요, 집사의 직무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집사가 담당하는 이 구제 사역이라는 게 어떠한 사역입니까? 앞에서 말했듯이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도록 돕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물론 사도나 집사가 돕지 않아도 회심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자들은요, 자신의 모든 것을 모든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린다라는 거죠. 다만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온전히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교회를 둘러싼 여전히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위협하기 때문에. 우리를요, 교회 안에서 내 모든 것을 교회에 내고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을 체험받는 게 아니라, 아니야, 아직 그래도 내게 필요해 라고 하면서 자꾸 이러한 것들로 교회 안에 뛰어들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위협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들도 연약함도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과 약함들. 그리고 우리가 범사에 실수가 많기 때문에 온전히 믿지도 못하고요. 또 온전히 그러한 삶을 살려고 하지도 않는 약함들이 우리 가운데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도들이 있는 이 초대교회에서조차도 큰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거죠. 그렇기에 초대교회에 어떤 성도들은 충분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도 이렇게 배제된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바로 이런 점들 때문에 교회는요, 구제사역에 있어서 더 세심하고 관심을 쏟아야 하며 이 사역들을요, 집사들이 감당하도록 사도들이 결정했다라는 것이죠. 집사는요, 그냥 교회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온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집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과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역하는 직분이 뭐냐? 바로 이 집사 직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십자가 복음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이 사역들을 감당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오직 그럴 때 이 집사의 이 구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지게 되고 충만하게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이 집사는요, 교회 내에서 뭘 하는 사람이냐면 교회에서 헌금을 다루는 직분들이 바로 이 집사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애들이 헌금 이렇게 수집하잖아요. 원래 성경적으로 따지면 이 헌금은 집사들이 이 헌금을 수집해야 됩니다. 왜요? 이 헌금에 모금된 것과 이 헌금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사역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계획을 세워서 필요한 곳에 사용하는 책임과 권한이 집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의 재정부 관련된 사람들에게는 집사들에게 이 권한이 다 주어져 있습니다. 목사와 장로들은요, 성도들이 말씀에 잘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만약에 성도들이 나쁜 짓 하고 있으면 이것을 혼내기도 하고, 치리하기도 하고, 권징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교회에서 내쫓기까지 하는, 출교까지 하는 이런 악한 자들과 계속해서 싸우고 진흙탕 싸움을 많이 해야 되는 힘든 싸움이라는 거예요. 고상하게 내가 여기 100만 원 여기 있으니까 수련회 잘하세요. 뭐 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뒷짐지고 있는 그런 역할이 직분이 아니라라는 거죠. 따라서 집사들은요, 교회에서 거친 이 헌금을 가지고 우리 교회의 사역의 원칙과 우선순위에 따라서 성도들을 돕고 섬기는 아주 귀한 직분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집사의 자격으로는요, 헌법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선한 명예와 진실한 믿음과 지혜와 분별력이 있어 존승을 받고 행위가 복음에 합당하며 그 생활이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될 만한 자 중에서 선택한다. 봉사적 의무는 일반 신자의 마땅히 행할 본분인 즉 집사된 자는 더욱 그러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요, 지금의 이 한국 교회는요, 집사가 직분이 아니라 호칭이 되어 버렸어요. 그냥 교회 조금 나오면은요, 다 집사라고 불러줍니다. 집사님 이렇게 불러줘요. 집사가 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요.
그냥 집사라고 하니까 나 집사인 줄 알아요. 집사가 무슨 일을 하느냐, 집사가 무슨 일을 행하는지 헌법적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집사의 직무는 목사, 장로와 합력하여 빈핍 공궁한 자를 권고하며 환자와 갇힌 자와 과부와 고아와 모든 환난 당한 자를 위문하되 당회 감독 아래서 행하며 교회에서 수금한 구제비와 일반 재정을 수납 지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사라면요, 헌금을 이렇게 해가지고 다 했잖아. 그러면 이 헌금 가지고 진짜 교회에 어려운 사람들, 과부, 고아, 어려움을 당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집에 찾아가가지고 이 돈을 구제하는 데 쓰도록 하는 게 바로 집사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에서 그러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과연 정말 이걸 알고 감당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냐라는 거죠. 따라서 집사들은요, 교회의 헌금 내용 및 내역들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헌금을 낼 때 이 사람이 헌금을 다 내잖아. 그러면은 얼마 냈는지 여기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보면서, 이 사람 갑자기 왜 이렇게 헌금이 왜 이렇게 많이 줄었지? 무슨 집안에 무슨 어려움이 생겼나? 뭐 누가 아픈가? 아니면 무슨 뭐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겼는지 찾아가서 이야기 들어보기도 하고, 또 이 사람이 갑자기 돈을 함부로 막 쓴다든지,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돈을 막 이렇게 많이 사용해가지고, 막 영끌해가지고, 집을 사가지고, 막 이자랑 원금이랑 감당해가지고, 자기도 허덕이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은 자신의 그런 투자라고 하는 명목으로 인해서 뭐 비트코인이나 주식이나 이런 거 사가지고, 막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집사들이 찾아가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하면서 가르치고,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또 교회에 이렇게 알려가지고 어떻게 도울 수 있을 것인지, 이러한 역할들을 하는 게 누구냐? 바로 이 집사들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리고요,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뭐 TV에 보니까 어떤 유명한 뭐 연예인이 그러더라고요. 유명해지기는 싫은데 돈은 많이 벌고 싶다 이렇게 막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유명해져야지 돈을 많이 벌죠. 안 유명해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벌 수 없죠. 근데요, 교회 안에서는요, 너무 유명해지지 말라고 가르쳐야 돼요. 왜 그럴까요? 너무 유명해지잖아요. 그러면 주일날에도 뭐 해야 될까요? 어디 가야 주일날에도 일해야 돼요. 주일날에도 무슨 뭐 강의를 하러 간다든가 뭘 한다든가 너무 바빠가지고 주일날에 지성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예배도 잘 드리지 못하게 돼요. 또 작지만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이러한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요, 잃어버리는 삶을 쉽다라는 거예요. 왜요? 돈이라고 하는 달콤한 유혹 앞에서 에이 나중에 하면 되지라고 하면서 우리들은요, 돈을 쫓아가기에 너무나도 연약하고 약한 자들이라는 거죠. 따라서 정말로 이 집사들은요,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너무 돈 하지 말고 그냥 평범하게 단순하게 사세요.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감사하고 그냥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라는 것을 가르치고, 너무 부자 되려고 하지도 말고 너무 유명해지려고 하지도 말고 적당히 하세요. 또 심지어 너무 승진하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높은 데 가면은요, 책임져야 돼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이런 말하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다 회사 잘리면 어떻게 돼요? 잘리면 어떡하려고요? 그런 얘기 하세요. 이랬대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이끌어 주셨는데 네가 백수된들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시겠어요? 그럼 뭐 해야 되느냐? 그때 지금까지 못 봤던 성경 연구 열심히 하세요. 성경 열심히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것들로 채우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가르쳤대요. 여러분들,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예요. 우리 지성이한테 매일 얘기합니다. 지성이가 맨날 농구 선수 되고 싶대요. 축구 선수 되고 싶대요. 안 된다 그래요. 왜요? 네가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니까. 안 돼. 주일날 예배를 포기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주일날 아무것도 아닌 이 자리에 나와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나누고 정말로 그 하는 이 작은 행위들이요 우리들을 일어서게 하는 삶의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겠습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며 순종하는 그 귀한 시간을요 절대로 다른 것과 바꾸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막 어떤 집사님들이요 막 이제 막 영끌 해가지고 막 집 살려고 막 2, 3년 전에 난리가 났었거든. 젊은 막 20대 초반의 사람들이 막 3억, 4억씩 대출을 받아가지고 막 250만 원, 300만 원씩 막 이자를 내면서 막 감당하니까 이 집사님이 가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막 이렇게 가르치면서. 그래서 이런데 막 서울에 집값 오를 것 같은데 이런데 사지 말고 좀 외곽에 좀 싼데 오래된 집 가가지고 그냥 거기에서 편안하게 지내라고. 돈의 노예가 되지 말라고 막 이렇게 가르쳤대요. 그러면서 작은 돈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적지만 또 헌금을 교회에 드려서 또 이것을 통해서 구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내 미래를 위해서 조금씩 저축하고 또 단 과도하게 나를 위해서 많은 돈을 이렇게 하는 거는 탐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절제해야 하는 것들을 가르쳐야 되는 등등 집사가요 돈에 관련돼서만큼은 어느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만큼 다 그러한 것들을 알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해야 하는 그 모든 일들이요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부지런하게 교회 성도들을 찾아다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교회 안 나왔어? 왜 안 나왔지? 전화하고 찾아가 보고 무슨 일이 있어요? 왜 안 나왔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아팠어요? 어디가 아팠어요? 막 이렇게 교회 안에 속해 있는데도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자가 없는지 눈에 불을 켜고 다 찾아봐야 돼요. 누가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이 하나님 하나됨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도와야 될까? 막 얘기를 계속 해가지고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다 풍성하게 복을 누리도록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집사들은요 이 재정 사용 내역에 대해서 치밀하게 계획 세워야 돼요. 그래서요 집사가 딱 되자마자 교회 이 재정 사용에 대해서 관심이 없던 사람도요 딱 들어와서 보게 되는 거야. 교회에 이렇게 돈 쓸 일이 많았어? 라고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예전에는요 그냥 11조 하나만 탁 내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랬던 사람이요 이제 이걸 보는 거야. 와 이러다 보니까는 힘에 지날 만큼 자기의 이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것들을 드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을 찾아가서 권면하기도 하고 또 돈 한 푼 허투루 쓰지 않도록 예전에는 그냥 막 뭐 1,000원이야 사 이랬는데 이제는 100원 하나 아끼려고 막 그런 사람들로 변화되는 그래서 주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려고 애쓰고 성도들을 신방하는 그런 사람들로 계속해서 자라가는 일들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그 이영 목사님 그 교회에서는요, 집사로 임명된 사람들에게 3가지 선물을 준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 그랬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죠? 말씀과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빠짐없이 가르치는 그 장소에 나오고 또 기도하라고 첫 번째로 기도 의자를 선물로 준대요. 말씀을 잘 배우고 기도하라고. 그거는 네가 해야 될 영역이라고. 누가 해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루에 꼭 30분 이상씩 기도하라고 기도 의자를 선물해 주고요. 두 번째는 이 집사를 통해서 섬길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을 풍성하게 누린다라고 기록된 디모데전서 3장에 기록된 집사로 말미암아 펼쳐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그 복들을 잘 적어가지고 액자로 이렇게 딱 만들어서 준대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그걸 보도록. 이 집사들로 말미암아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라고 그 액자를 보라고 하고, 세 번째 선물로는 뭐를 주느냐? 운동화를 선물로 준대요. 그 신발을 신고 발에 땀나도록 성도들의 집을 들락날락 하라라는 거죠. 이 운동화 밑창이 다 닳아 없어질 때까지 그 성도들의 집을 방문해서 한 사람도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성실하게 이 일을 잘 감당하라고 불철주야 뛰라고 선물로 준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이 우리 주님이요, 교회에 주신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이거 해요 저거 해요 막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고 정말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로 그러한 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그러한 역할을 하라고, 그러한 목사 장로와 집사라고 하는 그 직분을 세워가지고 이 교회를 돌보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냥 사회생활 하듯이 사회에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면 되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교회를 돌보시고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 대신 섬기시는 대집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주님이 주신 복으로 충만하도록 섬기는 이 집사, 이 직분을 잘 감당하게 될 때 교회는요, 이 집사들을 통해서 큰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정말로요, 그 한 집사님을 딱 보면은요, 진짜 웬만한 목사 10명보다 낫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 보면 집사님 하면 제가 막 고개를 숙여져. 그러면 그 집사님 아이고 목사님 막 이러면서 막 더 그래.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와 장로라고 하는 그 직분에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그 집사님도요 진짜 열심히 하세요. 정말 와, 저렇게 하면 사역자보다 더 열심히 한다, 그렇게 말이 들 정도로요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서 그게 부담이나 힘듦이 아니라요, 그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더 큰 은혜로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풍성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의 말씀하여는 목사와 장로가 저는 고대 사역을 감당합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 왕성해집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선포와 가르침뿐만 아니라 자들에 의해 그 실제가 충만해지기에 왕성해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뿐만 아니라 능력으로도 나타납니다. 아멘. 말뿐만이 아니라요, 능력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정말 목사와 장로가요, 그 직분에 맞게 말씀을 잘 가르치고 정말로 잘 신방해서 정말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판단하고, 또 집사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정말로 이 사람이 어려운 건 없는지,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지, 그런 것들을 판단하고 막 할 때 이 교회의 가르침을 받아 순종하는 그 성도는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장로는요, 그래서 그 집에 방문해서 그 집의 책장을 들여다봐요. 지금 이 사람이 가장 무엇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나? 다른 것들에 재테크나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나 찾아본다면, 집사들은요, 그 집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뭘 열어보느냐? 냉장고를 열어보는 거예요. 밥은 잘 먹고 살고 있나? 김치밖에 없진 않나? 물만 있지 않나? 막 반찬 썩어가는 곰팡이 핀 것만 있지 않나? 그래서 교회에서 반찬들을 미리 덜어가지고 이 사람 집에 갖다 주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돕고 섬기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펼쳐짐을 통해서 말뿐만이 아니라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그러한 복과 은혜가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도 계속해서 펼쳐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